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역사로 말씀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며 장차 행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과 교리서가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에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앞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이번이 바로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원년부터 해서 2017년 오늘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이 뭔가, 이 땅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이 500주년을 맞아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쓴 목적은 구원과 예배와 고난과 그리고 소망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아주기 위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서신서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는 죄인이 복음을 믿어 의인이 되는 방법을 잘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이란 뭘까? 로마서 오늘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인정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데 부활의 참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쁜 소식 또한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복음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확 붙들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그냥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왜 먼저 기록했을까?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한 것이 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로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운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보화가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바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진 물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전파하게 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뜻이 하나는 뭐라고요? 증거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또 하나는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어 의인이 되는 방법을 로마서에서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 내용의 주제가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 말씀이 오늘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인물이 누굴까? 저는 이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칼빈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칼빈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얀 후스라는 인물을 그냥 교수님이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로만 알아서 얀 후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코에 갔더니 얀 후스의 동상이 오늘 체코의 가장 정말 중심에 있는 프라하 광장 가운데가 얀 후스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 그 밑에는 불꽃을 표현하는, 불꽃을 막 많이 이렇게 해놔서 저게 뭘까 그랬더니 화형당하는, 바로 그 장소가 얀 후스가 화형당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얀 후스의 그 동상을 약 500년 후에 후예들이 그렇게 세워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아주 지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얀 후스가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종교개혁의 키치를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얀 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큰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이거 잘못됐구나. 지금 천주교가 구원을 이제 쪽지 하나, 종이장 하나에 써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표다라는 것을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건물을 지으려고. 자기네들이 입마입학 해달라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천주교가 나는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지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많은 걸 배웠는데 천주교 사제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를 했으면 이제 그 로마의 그 대성전 주위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이 공창제도를 만들어. 공창들을 놓고 거기 공창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제들만 들어간다는, 사제들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창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돈을 쓰고 그 사제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천주교에서 병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이런 나쁜 짓들을 하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걸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누스는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치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후예들이 마침내 모라비안 교회를 만들고, 그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탄생하게 되죠. 그 모라비안 교회를 저희가 갔는데 365일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금식까지도 합니다. 2017년 11월 11일 날, 이날은 빼빼로데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온전히 합니다. 그날은 이 사람들은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하루만큼, 그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가? 이 사람들은 매일 한 끼씩을 금식하는데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매일 온 성도들이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계의 영적 질서, 영적 구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악한 것들과 정말 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중요한 것이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비춰줬죠.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지금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가지고 북한을 이길 수 없다. 왜? 한국의 지금 기독교는, 한국의 개신교는 이미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들이라도 기도해라, 이런 음성을 듣고 매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종교개혁자인 진센돌프라는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위대한 목회자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1412년 후수가 가톨릭교회의 면제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교회는 이에 역시 대응하였으며, 바칠라프 4세는 교회 편을 들어서 결국 후수는 프라하에서 떠나 남부 체코의 포지흐라 테크라는 데서 소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후수는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계몽하였으며, 교회를 비판함으로써 교회 개혁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하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신문 이런 사람들, 많은 우리 믿음의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농촌으로 가서 이 농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농악이 야간 학교예요. 야간 학교. 일반 학교에서는
맨날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말을 가르치니까 우리말을 배워야 되고 우리말을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야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야간학교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나왔고 위대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야학이 지금 계속 되어져 오는데 어디에서 그걸 맥락을 이어오냐면은 YMCA, YWCA 이 두 군데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요. 북부 청소년학교가 바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야학을 통해서 검정고시 관영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의 그 소개를 받고 제가 거기에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제가 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국사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사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바늘을 가지고요. 지금 공장에서 바느질을 하고 이런 일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에 말하는 공돌이 공순이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늘 끝을 조금만 내놓고 실로 탁 감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내가 1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꾸벅꾸벅 졸더니 갑자기 막 여기 허벅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제가 칠판에 이제 써놓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바늘로 자기 이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라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료로 가르친다고 힘들다고 그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 양후수가 그 정말 체코 사람들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 그 정말 아직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야학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콘스탄틴 스위스의 콘스탄츠에서 종교회의가 1414년 10월에 열렸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바칠라프 4세의 동생인 지기스문트라는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야누스한테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제 종교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정말 신학을 아니 다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누스는 이렇게까지 아니 황제의 동생이 칙령을 가지고 왔는데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왔는데 죽이지는 않겠지. 더군다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프라하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어서 고문을 합니다. 네가 다시는 이것만 안 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야누스는 나는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문 모욕을 다 당했는데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다음에 프라하의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양후수를 죽였으니까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후수의 처형은 체코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체코 땅에는 혁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만찬 때 신약 성경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 근거하여 빵과 포도주를 모든 성도들에게 양후수는 나눠줬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또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성만찬을 하게 된 것은 아무나 아무나 아니에요. 양후수 때는 사제들만
성도들은 앞에 앉아 있고 이 강대상에서 이제 상을 차려놓고 사제들만 빵을 떼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못하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야누스는 아니야.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다 전해야 되지. 이 성만찬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 이제 성만찬을 돌리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만찬이 온 성도들에게 같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실 때 얀후수의 그 업적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후수 동상과 그 주위에는 28명의 순교자들의 그 피가 있어요. 그 광장 가운데에는 얀후수가 이렇게 동상이 있고 28명의 불러서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그들의 하나하나 같이 환영을 당한 사람들. 얀후수가 감옥에 있을 때 10통의 편지를 이제 성도들한테 보내는데 마지막 10번째 썼던 그 글이 뭔가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 정의를 부정하지 말라. 생명을 바쳐서. 저는 이제 체코 글씨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문심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울었어요. 그렇지.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미국에서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지구상에는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IS에 의해서 무려 수십만 명이 죽게 됩니다. 수십만 명. 몇 년 전에 제가 회장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지도자와 교계 지도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저희는 120만, 140만 정도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중동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시리아에 있는,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시리아에요, 120만, 1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약 8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 도시를 다 죽였어요.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약 40만 명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작지만은 적은 그 헌금을 드리면서 그곳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그 정말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저희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감사해서 제 지금 서재에 바로 들어가면 문에다가 크게 붙여놓은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시리아 글로 상패를 줬어요. 이 얀후수가 죽으면서 100년 후에는 나는 지금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년 후에 한 인물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드디어 100년 후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기치를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주일을 지켰는데 금년은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5가지 신조를 강조했습니다. 1번을 같이 씁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라 했을까요? 성경을 천주교에서는 무시했습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바로 교황의 말씀이었어요. 말이었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권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교황의 말이 진정으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위가 성경에 있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고, 두 번째 가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 이 사람들은 면죄부를 팝니다. 종이조각 하나 만들어주고 면죄부를 저희가 봤어요. 꼭 요즘에 우리 어디 공연을 갈 때 스티커 있죠? 공연 스티커 2배 정도 내는 이만큼한 그런 것을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그 함을 보니까 함에다가 그 당시에는 동전이니까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함이 큽니다. 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서 동전 소리가 땡그랑 많이 나면은 이제 자기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걷어가지고 뭘 하는가?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하나는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들하고 교황들이 그걸 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썼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또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이 황제가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황제를 하야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만 탄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말을 듣는 사람을 다시 황제에 올리는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은 면죄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동전을 땡그랑 넣었다고 해서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쉬운 말이지만 그때는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같이 읽어봐요.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예? 솔라 피데. 같이요. 죄사함과 구원은 믿음이다. 이런 당시에 말을 하면요, 죽겠다니까요. 죽였어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데오는 하나님의 이 그리어 헬라어로 데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이후에
필라프 멜라니톤 마틴 루터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멜라니톤의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땅에서 일하신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일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줄로 있습니다. 멜라니톤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하는 모든 걸 도와주고 루터를 이제 양 후스같이 너를 절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오늘 우리 종교회의에 와라 그랬는데 멜라니톤이 미리 밖에 가서 기다리다가 너 오면 바로 죽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가. 오던 마틴 루터를 돌려보냈어. 그래서 루터가 마지막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리우스, 페테리, 마틴, 첨리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헨리 멜리오르, 밀렌버그, 니콜라스 그룬트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룬트니는 덴마크의 그 정말 최고에 가는 그런 목사님이죠. 더 나아가서 카를 발터, 쉐렌 키에르케고르 알죠? 네, 저 러시아의 대문호. 그리고 알베르트 슈바이처, 디트리 보네퍼는 누구냐면 독일이 낳은 정말 최고의 그 학자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 다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나오게 되어서 마침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정말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을 온 세계에 이렇게 펼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이제 스위스로 나갔어요. 스위스에 갔더니 짱 칼뱅. 짱 칼뱅은 프랑스 말이고, 왜 원래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존 칼빈, 영어로 칼빈이 사역했던 지역을 돌아봤죠. 그랬더니 우리는 칼빈에 대해서만 맨날 배웠으니까. 그런데 칼빈이요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바로 죽였대요. 야, 무서운 사람이야. 물론 그때 당시에는 또 시대가 천주교에도 발딛고 기독교에도 발딛고 또 세상 샤머니즘에도 발딛고 기독교에 발딛고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참 마틴 루터와 대조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칼빈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써서 5권의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거는 지금도 부의 명작이 되고 있습니다. 칼빈은 5대 강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5대 강령이 뭔가? 뭐예요? 빨리. 예, 같이 읽습니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예,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택하고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안 택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구속, 제한 속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구속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없는 은혜, 성령의 유효하신 부르심, 예? 이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이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오셔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한 번 이렇게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는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지켜지고 그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해 준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정말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원래 몸이 약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지만 그런데 그걸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더니 후예들이 존 낙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스코틀랜드의 최고 가는 목회자, 신학자인 영성가인 존 낙스가 그 칼빈의 후예고 존 오웰, 조지 휘트필드, 찰스 스펄전 하면 영국이 나온 최고의 설교가 아닙니까? 아더 핑크, 존 그레이엄 메이천. 그레이엄 메이천 박사는 미국의 정말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위대한 분이죠. 찰스 하치, 아브라함 카이퍼, 게알더스 보스, 마틴 노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노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들은 세계 3대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고 더군다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최고가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시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후예들을 조사해보니까 400명을 조사해보니까 막 부통령도 나오고 대학 총장들도 나오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친구와 같이 어디를 가요? 술을 잔뜩 마시고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땡그랑 소리를 듣고 그 새벽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밤새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교회를 가서 이제 회심을 하고 언어개인하고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 친구는 그대로 그냥 술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 묻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피 흘리고 정말 생명을 바치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의 중심개혁을 했던 찌링글리, 그래서 성경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기독교로부터 모든 미신적인 부산물들을 제거했던 인물이 또한 지빙글리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남은 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의 각오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500주년에 주님의 말씀은 따라서 종교개혁의 야성을 회복해라. 종교개혁의 야성이 뭐예요?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지난주에 제가 보여줬죠. 그림을 목베임, 목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순교자들, 이런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저히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말씀의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 생명 걸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의 본분이 뭐냐? 따라 쓰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뭘 하지 말라? 생명을 아끼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인간이 되신 것이 최고의 뭐예요?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십자가를 바로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결심과 결단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이 피 묻은 복음을 전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번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인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